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기는 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세운 많은 기준과 판단 속에서 살아왔어요. 행복의 조건도, 안정의 기준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도 다 그렇게 만들어 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굴곡을 조금 더 지나보면 그 기준들이 처음 생각했던 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마치 오래된 문을 열어봤더니 안쪽은 생각보다 비어있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 당황하고 또 조금 허탈해지기도 해요. 이런 마음의 순간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깊게 다가오곤 해요.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생각과 감정의 구조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고,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이 사실은 붙들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처음 들으면 낯설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릿속이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을 주어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행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서 느껴본 질문들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요. 젊을 때는 외부의 일에 바쁘고 사람들의 기대에도 맞추느라 내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었지만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시기가 오면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때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과 다시 마주하게 돼요. 나는 왜 늘 비슷한 고민을 반복하고 있을까? 왜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릴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길을 보여주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습관처럼 믿어온 것들이 실제로는 착각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지요. 이 착각들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복잡해지지만 그 실체를 알아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복잡한 설명 없이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생 사실처럼 믿고 살아온 생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석가모니가 어떻게 그 생각을 뒤집어 주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조용하지만 깊은 통찰의 길을 함께 걸어보듯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시청자님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늘 조건과 함께 떠올려 왔어요. 어린 시절에는 시험을 잘 보면 행복할 것 같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안정된 직장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또 나이가 들면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이 믿음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조건을 채우면 채울수록 잠시 좋았다가 금세 또 다른 조건을 찾게 되고 만족은 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안정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빈틈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처럼 조건이 채워져도 허전함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온 착각 중 하나를 마주하게 돼요. 바로 행복은 조건이 만들어준다는 굳은 믿음이에요. 이 착각은 처음에는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어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분명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채워져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계속 물을 채우는 것과 비슷해요. 채운 것 같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다시 채우기 위해 더 애쓰게 되지요. 석가모니는 바로 이 반복이 인간을 지치게 한다고 보셨어요. 조건은 본래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해 온 현실과 너무 닮아 있어요. 조건은 늘 바뀌어요. 건강도, 인간관계도, 경제적 상황도, 심지어 내가 좋아하던 취향 하나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곤 해요. 변하는 것을 붙잡아서 평안을 얻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행복의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를 알아차리면 세상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는 기분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금세 무거워지는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이 외부의 일 때문이 아니라 조건과 연결된 내 마음의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돼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지요. 눌렀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른 모양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괜찮다고 넘겼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무게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마음이 조건에 의존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조건을 완전히 버리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자는 말에 가깝지요. 조건이 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조건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좋은 일이 오면 반가워하며 살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것 역시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돼요.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여유는 나이를 더해 갈수록 점점 더 귀한 가치가 돼요. 그리고 이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착각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착각을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방향이 달라지면 같은 길을 걷더라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걷게 돼요.
예전에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마음의 흐름을 살피며 걸을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이해심 많은 태도를 갖게 돼요.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되지요. 이처럼 첫 번째 착각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구조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행복이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던 마음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져요. 실제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조건의 무상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비슷한 고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 질문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해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참 자주 찾아와요. 하루 동안에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과의 대화 한마디가 오래 남아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고 작은 불편함 하나가 뜻밖의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흔히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말 때문이고 어떤 사건 때문이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외부의 원인을 먼저 찾게 돼요. 이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기에 특별히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외부 일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나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셨어요. 처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이 낯설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같은 말이라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들리고 어떤 날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차이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날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지요. 석가모니가 보신 마음의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여있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와 두려움이 자극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즉, 자극은 방아쇠일 뿐이고 실제 흔들림의 재료는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왜 비슷한 일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상황은 바뀌어도 마음속에 쌓인 내용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이 닮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겪게 돼요. 그래서 흔들림은 외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통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렇다면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그 중심에 집착이라는 것을 보셨어요. 집착이라고 하면 흔히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내가 바라는 모습, 되길 원하는 상황,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기대, 그리고 변하면 안 된다는 마음까지 모두 집착의 한 형태예요. 이 집착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즉시 불편함으로 반응하지요.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비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크게 요동치게 돼요. 반대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는 기대가 강하다면 작은 변화 하나에도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이때 흔들림의 원인은 비판이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기준이에요. 석가모니는 이 기준을 집착이라고 하셨고, 집착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흔들림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집착이 생긴 순간 마음은 이미 원하는 방향과 원하지 않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세상사는 늘 그 사이를 오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쪽으로 일이 흘러갈 때는 잠시 편안해져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바로 불안과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구조는 집착이 만든 기준에서 시작돼요. 기준이 없다면 마음이 흔들려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기준이 강해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림의 폭이 커지게 되지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왜 쉽게 지치고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계속 바뀌지만 마음속의 기준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그 기준과 닮은 자극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서 흔들림이 나타나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을 말해요. 이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어줘요. 무언가를 강하게 바꾸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기준을 인식하게 되면 흔들림의 순간마다 작은 선택지가 생겨요. 이전 같으면 바로 불안이나 분노로 이어졌을 마음이 잠깐 멈추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 상황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 하고요. 이 질문은 마음을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려는 다정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기준도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일들도 이제는 조금 덜 흔들리게 돼요. 이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변화예요. 이렇게 마음의 흔들림이 외부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의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시선이 바뀌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도 다르게 흘러가요. 마음속에서 집착이 조금씩 약해지면 평온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돼요. 완전한 평온은 아니어도 불안이 금세 가라앉고 감정의 파도가 더 잔잔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것이 흔들림의 내부 원인을 알아차린 사람이 얻게 되는 작은 변화이자 커다란 차이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마음의 흔들림을 만드는 이 기준들, 이 집착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석가모니는 보셨어요. 다음 장에서는 그 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살면서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에요. 이 질문은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약한지 같은 생각들이 모두 나라는 틀을 만들어요. 이 틀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와서 마치 변하지 않는 단단한 존재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나라고 믿는 모습은 실제로는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스스로를 어떤 고정된 존재로 이해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생김새, 성격, 가치관, 경험들이 모두 하나로 엮여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한 덩어리로 굳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린 시절의 나는 지금과 다르고 젊은 날의 나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음의 취향도 수없이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어떤 일에서 마음이 상처받는 기준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져 왔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모습은 어느 한순간에도 진짜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으려 해요. 이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안정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에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불안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잠시라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정의하려 하고 그 정의에 맞춰 살아가려 하지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생긴다고 보셨어요. 변화는 무엇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는 순간 마음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예전에는 잘하던 일을 이제는 어렵게 느끼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예전의 나와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럴 때 마음은 괜히 무거워지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해요. 이 무거움은 나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그 생각에서 비롯돼요. 나라는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기억력,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자꾸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는 마음은 금세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다시 불편함을 키우지요. 마치 흘러가는 물을 가만히 붙들어 두려는 것처럼 흐르는 것을 흐르지 않게 만들려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나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관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 경험과 기억,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일 뿐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있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변화에 대한 저항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전보다 느려진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에요. 또한 나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 줄어들면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예전 같지 않다고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 역시 변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모습 하나에 그 사람을 가두지 않고 지금의 모습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던 작은 갈등들도 조금은 줄어들어요. 이와 함께 석가모니는 나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집착도 함께 커진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한다는 기준, 앞으로의 삶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모두 나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작은 변화도 큰 위협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의 흔들림도 더 잦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 작은 오해나 비판도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항상 침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작은 실수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요. 이처럼 나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그 좁아진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라는 것이 흐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져요. 흐르는 존재에게는 실수도 과정이고 흔들림도 과정이에요. 기쁨도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느껴지고 슬픔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져요. 그 어떤 감정도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라는 흐름 속에 잠시 떠오른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관점은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을 무겁게 했을 상황도 이제는 잠시 머무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조금씩 평온을 넓혀가는 변화예요. 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특별한 수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저 나도 변하는 존재이며 지금 느끼는 감정도 지금 떠오르는 생각도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 인정을 통해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힘도 약해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돼요. 나라는 고정된 틀을 붙잡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고통을 대하던 방식도 함께 바뀌게 돼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오해해 왔는지, 그리고 석가모니가 고통을 바라본 관점이 왜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찾아와요.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오고 때로는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해요. 아프지 않으려 하고 속상하지 않으려 하고 불안해지지 않으려 하지요. 마치 고통이 내 삶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처럼요. 이런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누구나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오래된 오해를 바라보셨어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실제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지면 마음까지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이렇게 상황보다 마음의 반응이 고통을 2배, 3배로 키우기 시작해요. 석가모니는 바로 이 마음의 저항이 고통을 더 무겁게 하고 때로는 더 오래 머물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처럼 피하려고 해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기분 좋은 일을 강제로 끼워 넣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외면하려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통은 무언가 밀어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고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더 지치게 돼요. 이때 석가모니는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장면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좋고 나쁨, 편안함과 불편함이 모두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원망보다는 지금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 바라봄은 상황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마음의 저항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고통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너무 빨리 쫓아내려 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두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평생 피하려고만 했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해요. 한번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한 만큼 거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때로는 그 안에 숨은 마음의 패턴이 보이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풀리기도 해요.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과 마주한 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바로 무너졌을 일도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감정의 파도도 전보다 낮아져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도 그 순간 들이마시는 숨 하나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작은 숨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에요. 또한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 마음은 삶의 깊이를 넓혀줘요. 우리는 좋은 일만 겪으며 살 수 없어요. 누구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기쁨조차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기쁨 뒤에 올지 모르는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통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기쁨도 한결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감정의 어떤 순간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고 그 변화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겨요. 몸의 변화도 있고, 관계의 변화도 있고, 과거와 현재가 다르게 느껴지는 마음의 변화도 있어요. 이때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변화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느껴지게 해요. 반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기반이 돼요. 불편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불편함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힘을 만들어줘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면 삶도 다르게 느껴져요. 나를 괴롭히던 사건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게 다가오지 않고 마음속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던 습관도 줄어들어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던 긴장도 조금씩 사라져요. 그 자리에 차분함이 생기고 그 차분함이 마음의 자리를 넓혀줘요. 이제 우리는 다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돼요.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면 그동안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것들과 다시 마주하게 돼요. 다음 장에서는 인간이 왜 놓아야 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놓음의 과정이 어떻게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마음에서 맴도는 기억이 있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떠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손에서 놓고 싶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비우고 싶고 가볍게 살고 싶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이 간극에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기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안고 있는지, 왜 놓지 못하는지가 고민이 되지요. 석가모니는 이 마음의 모습을 아주 따뜻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익숙한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기억이더라도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놓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붙잡기도 하고 후회를 붙잡기도 하고 지나간 감정을 붙잡기도 해요. 그것들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아야 존재가 분명해진다고 느끼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기준, 내가 겪은 일에서 얻은 상처, 스스로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모두 나라는 울타리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그 울타리의 조각을 놓는 일은 마치 나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놓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때 석가모니는 놓는다는 것이 억지로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놓음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변화이지 노력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손에 든 것을 세게 잡고 있다가 천천히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손이 열리듯이 마음도 때가 되면 조용히 풀리는 순간이 와요.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가 아니라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과정이 노음의 출발점이에요.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붙잡고 있던 대상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믿었던 감정도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면 흘러가는 과정 중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힘이 조금씩 풀리고 예전 같으면 움켜쥐고 있었을 일도 이제는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노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노음이 어려운 이유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놓는다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노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의 소중한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은 더 선명해지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은 남아서 나를 지탱해줘요. 내려놓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에 매달리는 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일이에요. 또한 노음의 과정은 조용히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의 무게가 옅어지는 순간들이 이어지며 변화가 만들어져요. 예전 같으면 오래 신경 쓰였을 말을 금세 흘려보내게 되고 과거의 후회가 떠올라도 그 감정의 뿌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돼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느끼게 돼요. 노음은 마치 매듭을 푸는 과정과 비슷해요. 너무 세게 당기면 매듭은 더 조여지고 풀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매듭을 손끝으로 살짝 느슨하게 하듯이 마음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풀어야 해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단단히 엉켜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급하게 풀려고 하면 더 조여지지만 부드럽게 바라보면 매듭은 어느새 자리를 바꾸며 풀릴 준비를 하게 돼요. 노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 더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작은 실수도 오래 마음에 남았지만 이제는 실수도 흐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하게 돼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도 그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이 변화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스스로에게 향하던 비판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가 자리 잡게 돼요. 결국 노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대부분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도가 오히려 나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노음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하게 돼요.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조용히 되짚으며 석가모니가 남긴 결론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춰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삶에서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생각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그 속에 숨어있던 오래된 착각들을 살펴보았어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고통은
외부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어요. 이 말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고 상황이 평온하면 마음도 함께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조건은 늘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에 그 믿음은 쉽게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외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늘 내 마음의 구조가 있었어요. 집착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나의 모습을 굳혀놓으면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계속 흐르는 과정이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화 앞에서 겁내지 않게 되고 예전 같은 자신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변화는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내게 되고 타인에게도 여유로운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돼요. 고통을 대하는 방식도 자연스레 달라졌어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마음은 더 굳어지고 그 굳어진 마음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압도하는 힘을 잃어가요. 마음의 저항이 줄어들면 고통은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삶 속에서 다뤄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놓음의 자리로 이어졌어요.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옥죄고 있던 매듭을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부드럽게 알아차릴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손처럼 마음도 때가 되면 조용히 풀려나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모든 흐름은 석가모니가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한 가지로 이어져요. 바로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 세상과 나를 향해 있던 오래된 오해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 풀림 속에서 삶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모든 날들 속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제 결론에 가까워져요. 삶을 살다 보면 무거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변화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나누었던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라는 점, 고통은 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 나라는 존재는 흐름이라는 점, 가리고 놓음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점을요. 이 네 가지를 천천히 가슴에 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조용해져 있을 거예요. 큰 소리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조용한 울림처럼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아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어 줄 거예요.